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산상복음 5장 지난주에 8절까지 했고 이제 9절부터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제 동생하고 이제 가야금으로 찬양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 말씀 나누면 좀 하루 건너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찬양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산상복음 들었더니 참 우리 자신이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진단이 되죠. 그래서 이 산상수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청진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근데 이제 산상수훈을 다 배우고 나시면 아마도 사람 분별, 영 분별, 자기 자신의 영혼 진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제 내 마음이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아니면 강팍하고 있는지 벌써부터 진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내가 지금 청결한 영혼인지 아니면 더러운 영혼인지, 깨끗한 영혼인지 아니면 아직도 뭐가 쪄들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막 찔러서 공부해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둔하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점검이 됐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말씀 나눔 하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대화할 때도 제가 막 온유해지려고 온유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각자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는 저 부분은 내가 고쳐야 돼, 난 저 부분은 내가 변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7절을 한 번 더 리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지난번에 13절에서 14절에서 그 소금과 빛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 소금과 빛에 굉장히 너무 중요해서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국률에 대해서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에 9절을 가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하고 실제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민감하게 자기를 보면서 고치고 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신데 마치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런 거에 자기가 걸려있지 않나, 이걸 꼭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영혼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는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자기 영혼한 운명이 달렸어요. 이게 온 세상의 영혼들의 운명이 달렸거든,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각자의 영혼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WCC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WCC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서 유일신,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제껴버리는 거, 안 믿는 거, 뿌리는 없어요. 껍데기만 예수 믿다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종교가 다 하나처럼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각자 여러분들의 한 영혼들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귀하고, 한 영혼도 이
사탄의 덫에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것이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나의 영혼은 운명에 달렸다.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냥 우리가 헛들어 들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책을 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을 막 찍어내야 돼. 자를 거 자르고 수술할 거 수술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은, 소금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금은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사탄에서 더듬에서 빠져나온 자들은 빛이라고 그러고, 사탄에서 빠져나온 게 빛과 소금은 똑같은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가 않아. 근데 소금은 또 한 가지 뭐예요? 녹아야 돼. 자기가 어디 가서 녹아져 버려야지 그 맛을 내줘요. 녹지 않은 소금은 맛을 못 내줘.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옛것 나는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미랄이 돼야 돼. 죽어야지만이 그 속에서 누군가가 살아나요. 그런데 자기는 옛것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 불법자로 떨어져요. 이건 정말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쓰여르싸게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소금은 절대 물에다만 넣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빛은 딱 어두운 곳에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곳이 그 어두운 곳이 썩은 것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 거의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무서운 미혹, 유혹, 천재지변, 재난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서울에도 우리 지금 수해재난이 있고 홍수가 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지 여기저기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고, 유럽은 지금 폭염 때문에 가뭄, 폭염, 농사가 안 돼. 지금 농사를 못 하더라고요. 논이 짝짝짝짝 갈라져. 지금부터 자기 영혼을 챙기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있고 자가당착에 빠져있으면 그런 실제적인 환난들이 나한테 딱 왔을 때 사람들이 현실에만 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신앙을 절대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딱 초월하고 신앙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부터 자기를 치고 부인해서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 옛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면 살아야 돼. 그래서 천국 가를 각오를 하고 살고, 나는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자기 자신의 그 외침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만이 외치는 외침이 필요해요. 이럴 때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환란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 해도 이제 툴레이, 만날 수 없을 때가 와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때서 뭘 좀 하려고 하는 게 마치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하고 똑같은 거지. 5처녀, 10처녀 중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어때? 평소 때 빛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무섭게 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같이 가가지고 정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이 다야. 인생이 전부로 가슴속에 베끼면
어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지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으니까. 인간 역사에 최고 중요하고 인간에게 최고 선물이 무엇일까요? 질문. 예수님. 인간 역사에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인간 모든 온 세상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사건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이지. 맞았어요. 아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것, 이게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 인간한테는 다예요. 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생 들어가 있죠. 죄 해결받는 거 들어가 있죠. 다 죄 해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죄 다 처리해줬죠. 누구든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예수님이 다 처리해줬으니까,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마귀에서 해방됐죠.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잖아요. 아멘.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은 속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중요한 사건에 우리가 거기에 축복자로 들어간 거예요. 축복자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온 자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안 그러면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살 건데 영원히 천국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거고, 예수님 승천하신 거고,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건 이제 우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만날 때, 지금 구원의 은혜 때에 아직도 지금 막 환란이 지금 시작이야. 환란 시작일 뿐이지. 막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게 뻥 터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모라에서 막 소돔성에서 불비가 내렸잖아요. 유황불비. 나 끔찍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는데 막 갑자기 불이 내리는데 유황불이야. 불. 숨을 곳도 없어. 불로 유황불이 내리니까 불에 다 타주는 거예요. 다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평소 때 믿음을 지키고 평소 때 믿음을 가지지 않고 평소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름진 빛 저녁처럼 깨워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다 이제 그때 다 이제 떨어져 나가요. 이런 일들이 아직은 유황불비가 오듯이 막 그렇게 오지는 않고 있거든. 지금 오고 있어. 계시록의 3대 7중재앙이 오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지금. 그리고 3차 대전도 반드시 성경에서 일어난다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계속 티각티각 지금 하고 있어요. 일어나요. 그리고 경제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있는 모든 경제는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요.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는 지금 믿음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다 해도 이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지금?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아멘. 부르는 게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렇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막 찾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아야 돼. 열심히 예수님 것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안정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지금 기회가 좋을 때 막 신앙생활 잘하자고요. 아멘.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7절 미안해요. 7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 이 긍휼이 없이는요 안 돼요. 이 긍휼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요즘 요 근래 저희 딸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어제도 저는 비밀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이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항상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요. 근데 부모는 지금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또 신앙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긍휼이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안에 긍휼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이 있잖아요. 불쌍하고 우리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긍휼이 여기다 보면 또 그 안에 뭐가 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긍휼과 사랑은 같이 가. 근데 긍휼과 사랑은 언제 오느냐?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품었을 때 오더라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온전한 사랑을 가슴에 품었을 때 긍휼이 오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잊고 저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데 왜 제 영혼은 저렇게밖에 안 돼? 내가 옳다고 어떤 면에서 자기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옳았을 때 상대방한테 탁탁탁탁 무슨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느 때는 그게 긍휼이 없이 상대방한테 마음의 아픔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과 책망과 사랑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이런 긍휼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긍휼이. 그래서 이 긍휼을 가지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멘. 긍휼 안에 사랑 있고 사랑 안에 긍휼이 있고. 그래서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정죄하고 보는 대로 막 바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하고 싶어도 딱 백업하고 사랑해 주는 거야. 긍휼이 기다려 주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바른 얘기를 해주면 상처를 받아버려. 아예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무조건 어떤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고 막 강제적으로 막 이러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님 앞에 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떨어져 나가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가요. 그래서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참 조심 많이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해도 안 되고 정죄해도 안 되고 또 바른 말 한다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 실족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불법자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아주 조심조심 이제 그렇게 되는데 9절에 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야, 이 화평 너무너무 귀한 단어 말씀이에요. 사탄은요 항상 나눠요. 마귀는 염소들, 뿔난 사람들, 염소들, 사탄 마귀 그들은 항상 이상하게 나눠 분리시켜. 그리고 이간질시켜.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막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왼수 만들어버려요. 화평을 막아버려요. 이 마귀의 본질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화평을 막는 누가 막고 막 이간질로 다니잖아. 그럼 그게 사탄, 그게 가라진 줄 분별하면 돼요. 지금 영분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 어지러운 사람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화해를 시키고 화평을 이뤄버려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크리스찬들이 삶이 바로 화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에?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면서 서로를 이해시키는 거야. 이해를 시켜가지고
붙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화평을 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금이고 이것이 바로 빛인 거예요. 그쵸? 문제가 생긴 곳에서 소금이 딱 들어가지고 어때? 소금이 빛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준 거야. 그것도 막 가리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감동스럽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행동을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돼?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화평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딱 그 화평을 머리에 떠오르고 화평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화평이 이렇게 지. 근데 보면은 이 교회마다 단체마다 학교마다 딱 그룹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겨? 다 이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이런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가는 곳마다. 왜? 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다 누구만 있어? 어둠만 있고 가라지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안 되는 거야.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눈대로 입도 입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또 막 이렇게 옮기면서 말을 너무 또 자기 말까지 섞여가지고 막 와전시켜가지고 이간질시켜가지고 서로 오해수 만들어. 오해수 갈라놔. 이게 막 사탄이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딱 분별하시면 돼. 아, 저건 사탄이다. 화평케 하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탄이라죠. 저 사탄의 역사 안에 저건 어둠의 자녀다. 저건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자고요. 아멘. 예수님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 자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참 귀하다.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향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화평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게 화평이 되면서 서로가 또 서로를 왼수했던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또 귀하게 여기는 거야.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쵸? 이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했어. 나는 잘했는데 제가 어쩌고 자기는 생각 잘못한 게 없어. 이거 조심해야 돼.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먼저 성찰하세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묵상하시고 자기를 발견하세요. 저도 요번에 저희 딸하고 저하고 문제에서 제가 한 3일을 내가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마음이 아픈 제가 어릴 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얘가 그것이 상처로 남아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자백을 하고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저를 많이 봤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가 성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이렇게 뒷본을 안 보려고 그러고 다 티만 보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불법자로 떨어져요.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 10절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할렐루야. 아멘. 의가 뭐야? 이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죄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과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든 다른 영혼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줘서 누구든지 그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핍박이 오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나 잘 믿어라. 우리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노방전도 하시는데 이런 거 체험 너무 많이 하고 계시죠. 저분은 전도 이게 말씀을 복음 말씀 주나, 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럼 어쩌죠 또 말하면, 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그게 다 핍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 술 먹는 사람들 술자리 안 가게 되죠.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갬블링 하는 사람들, 지금 라스베가스, 우리 여기 미국에는 라스베가스가 유명하잖아요. 갬블링 했던 사람들이 하나 얘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죄야, 안 해요 갬블링을.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아예 발을 끊어버리고 안 가.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아예 안 가. 왜? 더러운 곳은 이제 안 가는 거야. 죄지으로 안 가는 거야.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스스로 그 미련 때문에 핍박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말비가 함부로 해서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아. 그쵸? 또 막 행동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도 많이 해요. 그래야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뭐라 했어요? 복자라 했어요. 복자. 반드시 그분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아멘. 천국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 갔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고 의를 전하고 영혼구원을 사는데 얼마나 귀하겠어 이분들이. 자, 이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 11절,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전도하시는 분 맞죠? 네. 얼마나 어떤 분은 이분이 전도하는데 권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권사님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눈을 흘리더래요. 자기 젊은데 왜 젊은 사람한테 권사라냐고. 이런 거 전도 중에 눈을 흘렸어. 핍박받았어. 그 외에도 참 많아요. 근데 그냥 하나의 그 중에 생각이 나서 지금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거스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 핍박 많이 받아요. 그 선진들, 우리 선진들, 진짜 우리 선진들. 여기서 내가 조금 요거 좀 짚고 갈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핍박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궁궐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세상, 좋은 환경, 좋은 문화, 배불리게 먹고 살고 부족함 없이 사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타락을 시켜요. 지금 핍박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 근데 무시무시하게 이제 핍박을 당할 시대가 와요. 물론 이제 개개인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순교 시대가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때가 와요. 우리는 죽을 거하고 순교 가고 하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약 시대 때 보면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다 목 잘라 죽였어요. 바돌면에는 이 살을 껍질을 벗겨 죽였대요. 껍질을. 이 선지자들. 저는 한번 생각해볼 때 이 껍질을 벗겨 죽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톱으로. 산 사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한 그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야.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 네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 너는 마귀 자녀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정말 거룩한 선지자 다 죽여요. 이렇게 이게 바로 핍박이야. 거짓으로 거스리고 막 모욕하고 악한 말하고 그 다음 막 죽여. 이유가 없어. 지금도 지금 저기 이라크 같은데 막 그 무서운 이스라엘이나 어디 그 위험한 곳에 가잖아요. 모슬람 교회가 그 나라에 갔는데 선교사들이 진짜 목숨을 내놓고 지금 저기 선교하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전해요. 걸리면 그냥 죽여. 한 번에 영상을 봤더니 그 교회를 다 이슬람들이 교회를 다 불을 태우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 부부 성도님들 자녀들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 산채로 불을 이 소세기를 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더라고요. 그 태워 죽는 모습을 영상에다 누가 올렸더라고요. 이게 핍박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요. 차라리 핍박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막 더 우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초대기 때 그렇게 강했거든요. 죽음을 당하고 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안일하잖아요. 그래서 더 정신체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정신체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만 영원한 운명이 달렸으니까. 아멘. 예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100% 지옥 가요. 지옥 불에서 영원히 살아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게 내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제가 대신 전해드린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편지일 뿐이에요. 편지, 우체국, 우편 배달. 예수님 것을 전해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11절에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대요. 이게 순교받은 분들은 다 천국 가면 왕권을 주나 봐요. 그렇지, 뭔가 스페셜한 게 있겠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다가 가는 사람하고 순교 당한 사람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왕권이 있나 봐요. 스페셜 어떤 그 은혜가 있나 봐요. 천국에 가도. 그리고 12절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때는 너희들이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왔네. 이렇게 상이 크대요. 상. 지금 상이 나왔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하나 땅에 떨어지면 다 상으로 올라가요. 결국 여러분들이 받아요. 제가 받고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다 천국에 올라오면 영원토록 살 때 이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이렇게 살았지. 자, 이거다, 네 거다. 이거 누리고 살아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거 있죠. 5고울이 있고 10고울이 있고 1고울 있고 2고울 있고 이렇게 고울을 주잖아요. 아, 문화 비유에서. 자, 그 다음에 13절에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말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 노릇하고 있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사람, 주님의 영광은 그냥 허덕이고 있어. 아무것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영혼들을 살려내지도 못해.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대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봐요. 세례 요한이 탁 나타나셨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돼서 못하겠어. 빛이 나타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야.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
꼭대기까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고을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계셔. 긍휼도 많고 사랑도 많고 섬김도 있고, 근데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카리스마 있게 전해. 여지 없어. 말씀 앞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동네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 소문이야. 그러니까 빛이면.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빛이 돼야 돼. 여러분이 빛이 돼서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야. 아셨습니까? 아멘. 권사님은 권사님 가정의 권사님 선교사님이세요.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빛 소금이 되려면 없어져야지.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죠. 우리가 각자 내 가정에서만, 한 사람이 가정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각 가정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가정에서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됐다면 그 가정이 다 변할 거예요. 그 가정이 변하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을 것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가정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은 거 왜 그래요? 빛과 소금이 못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썩어버린 거야. 지금은 교회가 다 썩었어요. 복음의 정통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주고 영생을 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깨어라! 라고 외치는 교회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 장로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뉴욕인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흑인이에요. 뚱뚱해. 머리가 이렇게 길어. 나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성 전환한 사람이래요. 남자였대.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거야. 그런데 그 목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목사라는 분이 그 암흑에 뉴욕에서 퀸이 왔다고 그러는 거야. 뉴욕에서 퀸이 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면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교회 있는 사람 다 하나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춤추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현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너무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인본 사람 귀만 긁어주는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세크리파이스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마어마한 치료고 그 영혼을 사탄에서 빼내고 구원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려 가고 있어요. 그리고 WCC하고 하나 되는 거야. 종교 하나.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이처럼 소금과 빛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빛은 없어져 버렸어요.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어디에 다 사탄의 손에 들어가 버린 거야. 다 지금 교회가 사탄의 손에 들어가고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교회만 그러겠냐고. 지금 제가 텍사스 아들리드 가잖아요. 저희 아들이 샌안토니오 텍사스 살아요. 지금 거기 간 지가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찾으려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 아이들을 교회를 찾아주려고 가잖아요. 없어요. 텍사스에는 교회가 큰 교회가 너무 많아. 엄청 많아 텍사스 교회가. 근데 완전히 클럽이에요. 클럽. 막 불바짝바짝 딱 클럽이에요. 클럽. 막 불바짝바짝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그 말씀 별로 없어요. 야, 가면 뭐 실망이고 가면 실망이고 갈 때마다 몇 교회를 가는데 없어요. 저희 아직도 못 찾았어요. 결국 교회를 못 나가요. 지금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는 말씀 전하는 교회가 있어서 꽤 오는 목사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아멘. 미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꽤 있어요. 정부는 썩었지만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텍사스는 굉장히 보수적인다고 하는데 교회가 다 썩어버렸어. 복음이 없어요. 그 완전 시스템. 너무 슬픈 거야. 교회만 가면 내가 상처를 받고 와요.
그러고 왔어요. 저희 아들이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기회가 아예 내가 못 나가게 해요. 거기 가서 영혼까지 다 죽여버리면 그나마도 기회가 없잖아요. 차라리 깨어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낫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빛과 소금이 사라지고 있어요. 진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자기 믿음 지키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나마도 우리 자녀들한테 소망,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그래서 내 가족이 안 믿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쵸? 먼저 자기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큰 목소리에 기도하자고. 그리고 빛과 소금.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뻐하세요. 아멘. 막 그냥 말씀대로 가보자고요. 누가 공격해? 핍박해? 할렐루야! 네.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그냥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 해보세요. 이유가 없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이유가 없다. 아멘.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 달라. 진짜 보면 제가 와도 제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데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엉뚱한 데서 하나님 응답이 오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대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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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언니가 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프라우드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신도는 하나님이 막 너무 종교들이 막 다 하나님 자기 하나님 자꾸 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우상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쵸? 어떻게 뱀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고 나니까 찬양이 확 나왔어요. 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또 작사 작곡을 했어요. 우리 이제 반주자가 또 편곡을 해가지고요. 아마도 다음 주나 셋째 그러니까 한번 그 시일 내로 이거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찬양 올릴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그 찬양 기뻐요. 우리 하나님을 막 찬양과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또 나와요. 이게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그랬어요. 누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어떤 조직에서 하는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 뭐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율법이 나와요. 법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아마 뜨끔따끔, 저도 뜨끔따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또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찬양이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17절 5장 17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고. 이제는 이 땅은 잠깐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은 너무 가까웠고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돼.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가서 만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예수님 먼저 오시면 또 만날 것이고 이도 왜 어떤 방향에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니까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하루하루를 굉장히 진지하게 살아야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알차게 굉장히 보람있게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모든 영광을 성삼위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